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써도 되겠습니까? 많이 샀어로? 좋아요.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렌즈다. 요거는 내가 마실게. 이게 그 가수 뭐 엘리 뭐인가 하는 그 가수가 찍는데 딱 보고. 그래요? 아, 높이 평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문제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입니까? 설교입니까? 설교? 설교죠.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기준. 그럼 자기가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오늘 수요일 오전 11시 모임인데 우리 식사부터 호텔에 가서 식사부터 먼저 하고 지금 1시 10분 우리 성경 연구회 모임 이곳 인천 새누리교회 최동준 목사님 심무하시는 새누리교회에서 성경 연구회 모임 예배로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기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3대 기준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제목을 뭘 붙일까 하다가 좀 알기 쉽게 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려고 신앙생활의 3대 기준과 10대 방향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 가이드라인, 혹은 레드라인,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잣대, 표준,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을 기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시험을 치더라도 기준점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없으면 막 신앙이 막 혼돈스러워요. 이 기준을 어떤 인간이 정한다고 해서 설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뭐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준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데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도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결과 그 열매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못 받고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하고 온갖 동로, 노로, 온갖 뭐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은 구원이 안 된 상태라면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만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억울한 원통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우리 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이런 걸 가르칩니까? 잘못 가르치면 대부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3대 기준 제가 정한 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위에서 보나 내려서 보나 성경과 어긋나거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기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헛수고 헛고생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모로 내 나름대로 공부도 하지만은 저보다 세상적으로 또 어떤 대의 명분으로 평가를 할 때 10배, 100배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문도 구하고 물어도 보고 온갖 책도 다 보는 가운데 이 성경에는 신앙의 기준점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이 기준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전해야지. 이걸 이제 열심히 전하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성령과 일치되도록 자리가 잡히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쭉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 또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이런 비유를 할 때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 되고 쭉정이 아니고 알곡이 되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가지고 한번 세상에 공포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이제 제 문제겠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문제, 영 문제, 이제 복음 문제입니다. 제 문제, 영 문제, 복음. 율법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율법을 아무리 믿고 의지하고 따라봐야 그 속에 은혜, 용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맙니다.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초과하거나 넘어서거나 도달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죄를 깨닫고 그냥 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대속법, 속죄법을 찾지 못하면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냐 율법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문제, 영 문제인데 이건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고 또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이 뭐지요? 죄를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죄 짓는 일, 또 지은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죄에서 용서해주고 죄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든지 또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있든지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죄를 가지고 있든지 죄를 짓든지.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불법이고 범법이 돼가지고 아담은 죄인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자연히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 교리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 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원죄 교리,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지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진노하심, 죄가 지고 하나님 앞 진노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제일 싫어해가지고 죄인을 원수로 취급해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동일하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자연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관계없이 이미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고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을 했는데 첫째 기준이 죄 문제 해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쉽게 말하면 대속의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이 신분이 엄청 귀합니다. 이 신분이.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분이. 예. 제가 알바를 좀 해봤는데, 예. 이런 건 지금 막 이제 나갑니다.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할 때 뭐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하면은 경비 신문을 들어가잖아요. 사회에 있을 때는 뭐 판검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을 한 분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분들이 경비로 들어가면은 경비가 그 신분 자체가 경비가 되는 거예요. 경비는 어떤 일에서 볼 때 직급으로 볼 때 제일 최하단 급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외에 바깥에 나와서는 자기가 무슨 공무원도 하고 뭐 학교 선생도 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 가면 자기가 목사로서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지만은 아파트 경비로 딱 신분으로 취직을 하고 나면은 제일 말단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비에 대접을 해줍니다. 막 주민들이 시키기도 하고 막 못하면 야단치기도 하고 뭐 너무 쉽게 돼야지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야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한 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뭐 알바를 한다 해가지고 사찰 집사로 들어갑니다. 예.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성도들 우리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무슨 암행어사 비슷하게 뭐 사찰로 들어간 사람도 시험을 해본 사람도 있는데 저도 한번 영적인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시험하러 간 건 아니고 알바 내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용돈을 좀 벌어쓰려고 사찰 집사로
이제 전혀 다른 교단 그런 교회 모르는 곳에 한 두 달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책이라도 좀 인쇄하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사찰 집사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찰 집사의 신분에 대접을 딱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설교도 하고 목사로도 뭐 제일 큰 세상에서 성직 중에 제일 큰 성직 목사보다 더 높은 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가 높다 그러고 국무총리는 지가 높다 그러겠지만 목사는 목사 지가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제일 높으지. 그런데 사찰 집사로 딱 들어가면은 신분이 사찰 집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서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죄인 의인 신분 엄청 중요합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신분이고 의인은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신분이에요. 뭐 죄인 의인 뭐 쉽게 우리가 아이고 뭐 죄인이면 어때? 죄인도 어디 뭐 가서 살 구멍이 있겠지. 천천만만의 말씀. 네. 죄인 의인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배 차이가 있어? 뭐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죄인 의인을 대접하는 거 분별할 때는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네.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지 아니하면은 자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예수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신분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다 드리고 우리 조병호 목사님처럼 밤낮 주회로 조병호 목사님 또 들으라 저 지하철역에 신도림역에 가서 막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막 마이크 들고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가면서 막 노방 전도를 막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영적인 이제 대화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이 죽은 걸 말합니다. 죄 때문에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 혼과 육신으로만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혼과 육신의 존재뿐이에요.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24시간 해도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기 딴에는 막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 그냥 죄인의 상태에서 죄 사함을 못 받고 죄인의 상태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하고 교회를 짓고 전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신학 교수가 되고 신학 총장이 되고 뭐 노회장, 총회장이 되었다 칩시다. 지금 신분은 죄인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본적으로 똑똑해가지고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남 앞에 지도자도 되고 리더도 되고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제일 싫어하고 죄인을 원수로 취급하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노회장, 총회장, 신학총장을 하면 신학총장 그거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른 그 여타 중요한 각종 그런 부수적인 내용보다도 기준이라는 건 가장 핵심이고 하나의 현명성이에요. 이 기준을 무시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해도 마귀에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지금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것도 어디로 또 올려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만 자 우리 어떤 신학교 예를 들어 뭐 동창들이 모였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은
거듭나서 제3을 받고 거듭난 목사님이 한 분 있고 그 나머지는 예? 다 제3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예?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율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무슨 뭐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기적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삼받고 거듭난 목사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제삼받고 거듭난 사람은 보면 목회도 뭐 뜰뜰해하고 초라하고 뭐 별것도 없는데 기성교회는 막 열심히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빌다 크게 열지만 막 굉장히 위대하고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외모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막상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죽정이와 알코올을 분류하고 가라지와 곡식을 분류한다고 치면은 정광 목사 그런 소리 잘하대요. 뭐 좌파 우파 이 성경에 보면 꼭 우측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사상 이야기지 좌파 우파. 물론 이제 우파야 우측에 써야 됩니다. 우측이 이제 오른손 우측 이제 축복패인데 이제 양과 염소 염소는 좌측이고 양은 우측이고 정광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영어 엉뚱하다고 바꾸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3이 돼야 성령이 나타납니다. 제3이 되지 않고는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금식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울부짖는 거 안타깝게 막 기도하는 걸 봐서 성령이 제3이 안 되는데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있으면은 성령이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뭐가? 제3을 받으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해져요. 이제 제3이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번 풀어놓으면 성경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아요. 제3은 혼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고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신다. 우리 인간은 선악을 따물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렇게 혼이 우리 인간의 장한데 우리 인간의 주체고 본질인데 혼이 제3을 먼저 받아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 이후에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려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랬거든요.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신과 하는 요 성령의 나타남의 요 단어를 두 단어를 똑 따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세미나. 저도 여러 번 참석했고요.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쏙 빠져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성령이 나타나면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그 4절에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사망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사망을 당해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사망을 당해봐야 죽어봐야 지옥 가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했는데 이 처리한 것은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당했잖아요. 죄값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3일 만에. 그래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또 죽었다가 부활까지 했습니다.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몸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활에 이제 기초가 되고 담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다시 이전 상태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상태로 부활했느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상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요 시간풀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제사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육신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첫 열매로, 첫 시간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중에서는 우리 영혼 구원,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우리 몸에, 신령한 몸에 이제 부활해서 구원이죠. 이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영과 혼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 얘기까지도 했는데 동창인들이 참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 얘기도 하고 가고 추억도 이제 회상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즐거운데 우리 신학의 어떤 신학의 동창이라면은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사함하고 거듭난 목사도 있을 테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난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누가 전해줬는데 이거 뭐 중요해 하고 그거 배척하고 지 나름대로 지 기분대로 지 생각대로 목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목사 하나의 신문으로서 같이 이제 올린다고 합시다. 올리는데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목사는 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예요. 인간 보기에는 목사님, 봉사님, 노회장님, 총회장님,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 총장님, 기독신보 이사장님, 무슨 온갖 직책 명칭이 붙겠지만은 죄 사함이 안 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100% 마귀 종이에요. 성경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봉예를 하면은 그 설교하고 봉예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응? 마귀가 기뻐할까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의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지 못하고 죽은 영을 사명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의 신앙에서 기복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다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목사 직분, 노회장, 총회장, 뭐 재단 이사장, 학교 신학교 총장 이사장, 교수 그 직책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누구든지 죄인이지만은 예수 피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대속의 예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죄용사함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선물로 들어와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이 다시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전부 태어날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납니까? 영의 생각으로 태어납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 혼과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납니다. 영은 죽은 상태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그럼 뭐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겠어요? 영의 생각을 하지. 영이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하지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은 죽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들으면 영의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이 태어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거듭나지 제사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도 전도사, 강사, 목사도 되고 집사, 강사,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되고 신학 총장도 되고 노회장, 총회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노회장, 총회장 잘한다고 기뻐합니까? 열심히 인간 보기는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는 죄인은 지옥, 의인은 구원, 죽은 영은 지옥, 산영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분리를 하니까 죽은 영, 산영, 죄인, 의인 나오는데 요게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세트로. 영혼, 이렇게.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사함받는다 할 때는 죄를 사함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혼이 받는 거지요. 혼은 살아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혼이 죄를 사함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율법신앙이냐 복음신앙이냐 은혜의 복음신앙이냐. 율법신앙으로는 도저히 제사받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사 안 받고 거듭날 수도 있고 남의 영혼도 제사 안 받고 거듭나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3대 기준 할 때는 이제 제 문제, 영 문제, 이제 복음 문제인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가 않습니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배척하고 저리 배척하고 요리 정하고 저리 정하고 요리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마귀심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으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뭘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육에 속한 사람이 안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성경을 막 읽으라고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한 핵심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그 비결을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죽은 영인 상태에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죽은 영이 태어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뭘 많이 하고 여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평생 해도 썩습니다. 죽은 영이 태어나도록 정확하게 초점을 코드를 정확하게 맞추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 제사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죽은 영의 상태로서는 육신의 사람인데, 혼과 육신의 사람인데, 혼과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다니고 책을 많이 쓰고 무슨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찬송을 들려주고 설교를 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많이 모인 거 교회를 크게 짓고 하나님 영광 받아소서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영이 죽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원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인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깨닫고 반드시 거듭나야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명확하게. 이게 기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은 혼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가지고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펄떡펄떡 치고 난리를 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인간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막 노회장, 총회장도 하고 막 큰 막 인물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또 이게 저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갈 텐데 예를 든다면은 말하기 안에 좀 불편해요, 솔직히. 예를 든다면은 정보원 목사 같은 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식도 많고 또 나름대로 막 세미나나 봉집회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역대 자기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속죄복음이나 거듭난 복음이 있습니까? 제3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값을 다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이루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처리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50일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서 죄를 사해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런 말을 쓰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우리 신약 말로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를 했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이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삼손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누구에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위치로. 성령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영혼이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요? 거듭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영혼토록 내주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혼이 사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할 수가 있어서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듭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지만은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살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온전히 살 수 없으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약속만 믿는 것 뿐이지. 예수님 오실 것을 믿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3대 기준입니다. 죄인을 예수 피로 제사받고 의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하루에 10번씩 드리고 하루에 24시간 기도를 하고 선하절 착한일 전도 봉사 충성 온갖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 죄인은 지옥 가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영 문제. 우리는 선악을 따먹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이 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은 영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죽은 자, 산 자 했는데 육신적인 개념이지만은 자세한 그 속성, 그 본질을 들다 보면은 영의 죽음, 영의 삶,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신은 육신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째 기준,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인은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고 지옥 갈 운명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예수 피로 예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로워졌다는 의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뭐 조선없는 온갖 별짓을 해도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 문제입니다. 영 문제. 우리 인간은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혼과 육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혼과 육신의 수준, 혼과 육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뭐 보고 말고 합니까? 보고 말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영의 세계를 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 그걸 다른 말로 육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신의 존재가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 영생의 나라 아닙니까? 거듭나면 영생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기 때문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영적인 활동,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하는 것은 헛수고 헛고생 헛일이에요. 지옥 잘 가게 하는 일입니다. 아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속이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마귀의 말에,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유혹에 속은 삶, 사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십니까? 거듭나야 이게 알아진다니까.
알아야 돼 하면 주입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깨닫고 아니 맞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탁 놓으면 되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원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니고데모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 볼 때 이 좀 율법 신앙인데 좀 앵간하면 좀 깨달을 수 있을 텐데도 이 못 깨닫는 거 이거 참 답답하고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답답하고 나중에는 잘못되면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원수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니까 원수가 안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로 안 받습니다. 육에 속해 죽은 영인데 혼과 육신이 어떻게 영의 일을 받겠습니까? 영의 일을 받을 장소가 없는데 그럼 나도 행하야 성령의 일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죄를 사해주고 혼에게 죄를 사해주고 혼은 들을 수 있으니까 죄를 사해주면 성령이 선물로 기뻐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금식을 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은 성령이 더욱 지식을 통해서 확장되고 충만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거듭난 것을 빼놓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쳐보세요. 성령이 혼에게 감동하고 성령이 혼에게 영혼이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때가 되면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원리치고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혼이 그냥 감동만 입을 뿐이지 내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은 영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을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해야 성령이 진실로 참되게 내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두 개가 완전히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참다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구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3대 기준, 죄인인지 의인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율법 신앙을 믿고 있는지 은혜의 복음 신앙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것을 잘 가르친다면 참다운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이 없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슨 기적신앙, 무슨 육신의 신앙, 행실이 뭐 잘되는 그런 신앙 백날 천날 가르쳐봐야 큰 교회를 짓고 사람이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뭐 온다고 쳐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죄인이 의인이 된 적이 있어요? 죽은 영이 산영이 된 적이 있어요? 참다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보면은 완전히 소경입니다. 소경. 이걸 깨우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칠 때 어떤 사람이 잘 알아듣느냐? 귀만 잘 기울여 준다면은 이런 초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뭐 평신도보다는 전도자, 강수와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왜 진리를 많이 나름대로 찾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면은 빨리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 강사,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교제를 자꾸 만들어서 하면서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 사역, 전도 내용, 전도 목적, 전도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사명, 이 사역, 이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효원을 좀 확보하고 우리 최동현 목사님 우리 동창회 총무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회장도 하세요. 총무가 회장 되는 건 뭐 거의 지름길인데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귀한 자리를 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런 뭐 활동하고 뭐 동창회 결성이나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두 영혼이라도 구원하면은 총무회장은 보다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 연구의 모임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단체, 세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성경 연구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남열 목사님, 최동전 목사님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이 성경 연구회 모임을 이제 창설케 하시고 또 이 모임을 계속 모이며 유지하며 이제 확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과 은혜와 또 비전과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우리가 사랑해서 정말 많은 이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성경 연구의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동전 목사님, 아버지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사모님과 모든 서로의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자녀 손들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을 속히 그들에게도 접목시키고 깨닫게 해주어서 참다운 알곡 같은 아버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남열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목회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활동도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도 더 많은 양떼들이 몰려와서 우리 최동일 목사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을 증거할 때 정말 뒤집어지게 하시고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듭나서 귀한 거듭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 12월 달 이제 벌써 이제 보름이 오늘이 18일. 네. 아유 보름이 또 지났구나. 네. 12월 달도 보름이 지나고 제 생일 18일. 예, 참 세월이 12월 18일. 빨리 갑니다. 참 빠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2주 가까운 남았다. 때다. 12일 2주 남았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시간 모임 갖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우리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지역을 이기가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죄로 주의 보혈 거머린 날을 매우 진정한 기도다 죄의 성령을 지글리고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그 이름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냐 매우 깊은 기도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매우 깊은 기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1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죽었던 영이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새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의인 되게 하시며 나는 새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단호한 주의 말씀을 늘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듭나서 주의 일꾼 되고 또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의 크신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부를 때까지 주의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 이런 또 사모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참여와 또 요한과 또 자부와 또 성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정기 목사님 주님 이 귀한 복음을 일생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한다고 하시는 말씀같이 이런 역사들이 이민족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일정 함께 하시고 다음 일정에 우리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잘 이루어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리의 가운데 역사를 충만하신 우리 성령 영구히 하나님 아버지의 믿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정희 목사님 최동영 목사님 종이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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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쌍화차 이거 다 야광이지. 사모님. 잘 마십니다. 거기 다잘 마십니다. 아이고. 야광은 이거 쌍화차 비슷하네요. 아니 쌍화차가 아니야. 네? 쌍화차 아닌데, 야광이 무슨 식물이지요? 거기 그 상자 속에는 하나 속에? 여기 좋네. 이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 그저 사모님 이거 어디서 나는 거냐고? 제가 산 게 아니라 나는 준 거라고. 여기 이거 시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네요. 산수유, 감초, 구기자, 계피, 청국, 생강 막 이런 게. 전국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쌍화차 같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야광이네? 어디들 가세요 이제? 이제 아들도 왔다 가고 아, 네. 아이고 어디들 가세요 이제? 그다음에 또 참이 또 응? 어디? 여기 강원 놀러 갔어요. 아니 여기 뭐야 영화 안 보실래? 영화? 시간 있어?
예? 볼 시간이 시간이 있으면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바로 가까워. 아니 근데 아니, 몇 시 차로 돼요? 저는 5시 52분 차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가면 못 가지. 5시 오시는 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면 그 다음에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아니 차라리 안 되는 저기 거예요. 여기 카페 같아요. 아라마루. 거기 저기 아라베키. 오늘 우리 일정은 가문 되는데 가문 아, 그래 뭐 저기 정광공사에 집회하는 영화 무슨 집회하는 거에 그 장사 거기 참석하세요. 아니 참석은 아니고 거기가 어떻게 한방. 하고 있는지 한번 뭘 가보자.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있는지. 네. 그 유튜브에서만 봐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청와대 옆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옆에 그런 장면이 잘 안 내주거든요. 어디 산비가 합격도 하고 물 친구도 하고. 어디로 네. 뭐야? 그 그저 우리 총사님 집에 다 경사가 많이 일어났네 그 중에. 예? 네? 경사가 많이 있었어. 아들 왔다가 하고. 아.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산비 또저 뭐야 합격하고 또 출근하고. 네, 출근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너무 웃기는 게 걔가 아주 그냥 저기 명언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떡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쉬워 보인다. 그치 명언입니다. 많은 어깨다. 진짜 명언입니다. 그거. 아니 저 뭐요. 그 밖에서 보면은 공무원이 쉽고 먹고 노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옛날 일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이 눈물 흘리고 가고 아니 말하는 거 보고 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썼네. 야. 아니 우리 또 속담이시죠. 이제 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저 저 나무 떡이 크게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쉬워 보이는 이런 나무 일이 시게 보이고 떡은요. 떡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떡도 나무 떡이 커 보이고 일은 내 입만 늘 힘들고 내일만 어려운 힘들고 거. 나무 일은 쉬워 보이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거지. 실제가 아니다. 공무원 노는 줄 알아도 쉽지 않다. 공은 놀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 와 보니까 진짜 얼마나 땀 나더라. 그저 우리 아이고, 딸을 더 집에 보내놓고. 큰애 그 살아오고 저 친구가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걔가 그저 학교 다니면서 아이 저 나한테 학교 좀 맨날 숙제 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 이제 학교 좀 그만 다니고 좀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랬어. 빨리 좀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러더라고. 아, 제일 쉬웠다. 아니 돈 받았을 때가 좋은 때지 돈 벌어보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게. 네, 걔가 그런 때인가? 그럼요. 네.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또 숙제라고 얼마나 힘들어. 맞아. 근데 그거 이제 안 하면은 에이구. 어떤 게 목사님? 그런 예, 그거 앞에 있는 고기입니다. 예. 예. 그 차가 좋네요. 야간문 차. 야간문? 야간문 그 이름이 묘합니다, 그지요? 야간문. 이름이 참 묘하네. 어떻게 뭐 그래서 어디 가실 거예요? 강화문 갈 겁니다. 광화문. 예. 추워요. 저기 사치니까. 아니 또 목사님도 광화문 가세요? 안 못 가시죠? 수요일 날. 목사님은 뭐 이거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가이드 해달라 그랬어요. 아유 추운데. 여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 한 7,800.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